에스겔서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와 내용을 공부하고 우리는 결국 결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 심판에 관해서 네 가지 이상, 그러니까 네 가지의 환상인데 또 다른 모습의 환상이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으로서 네 가지의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지난주 저희가 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시고 또 그 안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상으로 무기를 든 사람들 6명과 서기관이 등장하는 그 환상이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지는데, 이 모습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대학살, 엄청난 심판에 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면은 장면이 바뀌고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기를 든 사람들과 서기관처럼 생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 성경을 보면 6명이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처럼 생겼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6명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서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은 7명인데 6명은 심판하는 사람, 그러나 또 한 명은 아마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6 더하기 1 이런 패턴으로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6은 심판을 묘사하고 한 명은 자비, 회복을 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으로 어떤 환상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서기관처럼 생긴 사람에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넌 다니면서 의인들의 머리에 표를 그리라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여기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마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엄청난 가증한 죄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또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젖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것을 보면 히브리식 표현으로 보면 이마에 타브를 그리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보면 히브리서 알파벳 마지막 글자가 타브 보이시죠? 예, 저런 식으로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항상 의인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마에 타브를 그리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에스겔서가 쓰였던 시대에 히브리어는 고어체가 쓰였는데 그때 마지막 단어 타브는 X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 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로 표를 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패스오버가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
이마에 표를 그려라, X를 그려라 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아주 에스겔 시대 오래전에 이마에 표를 그림으로써 이렇게 애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어쨌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인들,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를 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해라, 다니면서 다 죽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이 일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그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 주전 586년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연도를 가끔 말하는데 되게 어렵죠. 그런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연도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722년, 남유다가 망했던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해가 586년이고 바로 지금 이 일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살극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겨진 글을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이마에 표가 그려졌을까? 누구의 이마에 표가 그려졌고 누구의 이마에 표가 안 그려졌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막 우리의 마음대로 누구의 이마에 표가 그려졌고 누구의 이마에 표가 안 그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 심판의 이유가 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곤충과 가증한 형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그 영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스겔이 갑자기 그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장면이 너무나 맹렬하고 잔혹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시렵니까? 이 마치 아브라함과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짜잔 하고 나타나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라고 하는데 옆에 서기관, 아까 서기관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인들을 이마에 표를 그리는 그 명령을 받은 서기관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명복창, 복명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하고 외칠 때에 서기관이 내가 의인들의 이마에 확실하게 표를 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상으로 배운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2절에 하나님이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같은 사람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 그룹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지고
그 성읍 위에 예루살렘 성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온 우리는 연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이 연극으로 막 표현을 했었잖아요. 토판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주변에 여러 나라 이방 나라 형상을 다 포위되게 만들고 그곳에 뭐 오랫동안 390일 40일을 누워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 지나간 후에 그 떡을 구워 먹었던 재의 불씨를 한 삽을 퍼서 이 예루살렘 성에 쏟았던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을 에스겔에게, 그 서기관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밑에 있는 불씨,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어떤 불씨, 심판의 불씨를 가지고 성읍 위에 쏟아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이 임하는 장면, 그룹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보고 여기에서 그것을 기록해봐라 라고 말할 때 아마 우리도 기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심판의 불씨를 다 쏟으라 해놓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리를 바꾸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자리를 옮기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셨다가 그 자리를 들어서 옮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장면은 이 장면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옮기는 장면. 에스겔이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웅장한 그룹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 그룹들 위로 올라가시고 그 이동할 때마다 거대한 마치 수레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에스겔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바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22절에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그룹 위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리를 이제 옮기셔서 동쪽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그 산 위로 자리를 옮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떠나시고 자기 성읍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자기 백성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멸망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런 환상을 막 세세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막 이 장면을 굉장히 크게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묘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 엄청난 영광으로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것이 떠났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허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점점 느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에게 세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25명의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환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마솥 안에 최상급 고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서 11장 1절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25명의 사람이 있더라. 25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증한 형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 절하던 25명이 기억이 날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그곳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가 있었다. 야사냐는 또 그 성전의 안에서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야사냐였습니다. 아, 이 사람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불의를 꾸미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들으면 야,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 야, 이 성이 심판받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니까 우리는 다 심판받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요리할 때는 큰 가마솥 안에다가 고기를 삶을 때는 아주 최상급 고기만 가마솥 안에 넣고, 허접한 고기나 내장 이런 거는 바깥에 다른 뚜껑 없는 냄비 뚜껑에다가 기름으로 튀기거나 아니면 먹지 않고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최상급 고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식 속담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속담이 이스라엘 속담에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귀족들, 왕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에게 기회예요. 왜? 한 자리 할 수 있는 높은 직을 다 끌려갔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겐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심판이 자기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마솥 안에 최상급의 고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들은 자복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더 우상 숭배를 하고 더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 사람들은 고위 관직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야, 우리는 괜찮다, 다 끌려갔지만 우리는 괜찮다라고 안심시키고 있는 이 모습들이 다 불의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믿고 있었어요. 애굽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집트에게 붙었던 거죠. 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기보다는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가마솥 안에 최상급 고기야 라고 말한 이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는 버려지는 내장이다. 너희는 버려지는 내장일 뿐이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내가 너희를 싹 갖다가 쓸모없는 내장처럼 갖다가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성읍 안에서 자신들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에스겔이 자기 수염과 털을 한 무더기를 바깥에서 칼로 쳐서 막 흩트는 장면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알지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최상급곡이라고 말하지만 내장 취급을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4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4개 이상을 보니까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장면을 막 에스겔에게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이 그 장면 속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데 불라다라는 사람이 죽는데, 브나야의 아들, 아까 야사냐도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꼭 에스겔하고 동년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에스겔의 친구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에스겔을 소개할 때도 누구의 아들 에스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아들 에스겔, 에스겔이 이름을 말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어쩌면 에스겔의 친구일지도 모르겠구나. 에스겔이 자기들의 친구들도 막 죽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다 죽일 거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또 숨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브나야의 아들 불야다의 이름의 뜻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받아 남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야다가 죽기 때문에 그 구원받아 남은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빗대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아 남은 자까지 다 멸절하시렵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 회복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다 심판을 하는 것 같고 다 흩어버린 것 같지만, 많은 이방 나라로 쫓겨갔지만 그곳에서 내가 친히 하나님의 성소가, 내가 성소가 되리라. 그들의 지성소가 되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져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물리적인 성소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물리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거에 더 많은 어떤 힘을 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리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상관없이 어떤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소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에스겔에게 전달하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이건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이 꼭 절망만은 아니라는 아주 숨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 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성읍 동쪽 산이 나중에 신약에 오면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산, 우리는 신약을 알기 때문에 감람산 하면 연상되는 게 있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그 결과, 그 끝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채우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끝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우리가 이미 답을 한번 알고 넘어간다면 에스겔서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답을 알고 가면 우린 성경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는 생각하지 않고 과정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 절망, 그냥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통 아는 게 666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엔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딱 한 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그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 적그리스도들을 다 때려 부시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우뚝 솟아오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목적지인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간에서 헤매고 말아요. 에스겔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산에 머무르고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환상을 시작할 때 에스겔이 앉아있고 유대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같이 앉아있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유대의 장로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성소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공동체 바벨론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좀 가증하고 악한 사람들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포로 공동체에서도 이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젊은 제사장 에스겔이 이제 30대 젊은 제사장,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낱낱이 다 내어놓았을 때, 마치 자기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에스겔이 다 까발려 놨을 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에스겔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일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 안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을 더 신뢰하든지 에스겔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든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오른쪽으로 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에스겔을 더 감시하고 더 에스겔에게 압박을 가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스겔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까지를 다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문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애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더 구체적인 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본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 교재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도 잘 보시고 따라오시고요. 성경도 잘 읽으시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많이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생소할 겁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이나 우리에게 좋은 익숙한 주일학교에서 듣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셨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 에스겔서 12장에서 24장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애언, 이게 또 반복이 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겔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들이 임하게 될까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냐면 그냥 말로만 애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 연극, 판토마임, 어떤 때는 비유, 어떤 때는 수수께끼를 내시고 그냥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다 말해도 못 알아듣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이제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포로 행장을 꾸리는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거는 또 구글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겠구나, 제일 비슷한 걸 하나 찾아왔는데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급하게 짐을 꾸려놓고 성벽을 내가 뚫고 정말 무방비 상태로 거울로 끌려가는 것, 이 짐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연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장면이다라는 것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에스겔서 12장 11절 12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이렇게 연출하고 이렇게 꾸민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그럼 누굴까요? 사람들은 이 어이없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의 뜻에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눈도 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포로의 행장을 꾸리는 이스라엘에 관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놀라서 떠는 표적,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이겠죠. 에스겔서 12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고, 막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래면서 물을 마시는 때가 올 것이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포위가 되고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가라고 또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예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짓 예언자들. 이스라엘에 떠도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묵시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에스겔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에이 설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속담을 따라서. 그 속담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보여진 것 치고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게 설마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는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죠. 이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절대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스겔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 거짓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을 통해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놀라서 떠는 표적 그리고 속담, 그들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거짓 리더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을 더 명확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두 번째, 유다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관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 예스겔이 전한 메시지를 믿지 않고 예루살렘은 이제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믿지 마라.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에 따라서 말하는 예언자들,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냥 니들들 개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두 번째는 실상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먹잇감을 찾는 그런 짐승일 뿐입니다. 그들이 성 무너진 것을 돌보거나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성벽을 건축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 백성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실상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허탄한 거짓 점괘를 보이는 자. 에스겔 13장 8절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전보듯이 하는 분들 있죠. 그것은 누가 봐도 뻔하게 아닌 거잖아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허탄한 점괘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은 자기 배후를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나 잘 빠져요. 왜? 우리에게는 항상 종교성이 있어요. 뭔가 궁금한 게 있고요. 잘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항상 허탄한 점괘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거짓말로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영혼을 사냥한다.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냥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마치 이거는 무슨 주술 행위를 하듯이, 마치 뭐 점을 치듯이 무당들이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가증하고 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급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명료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됐든, 관심이 있는 자든지 허탄한 점괘를 보이는 자든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든지, 에스겔서 13장 14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를 무너뜨리리라.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하나님은 이 리더급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은 확실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람들의 책임이 큰 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 사람들은 좀 봐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 앞에 장로들 몇 명이 앉아 있어요. 소문이 점점 났네요. 에스겔이 용하다더라. 장로들이 자꾸 모여 앉아서 뭔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엄청난, 또 바벨론에 있는 우상 형상들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정도 만드는 건 어떨까? 마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만들자 하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듯이, 아마 이 에스겔의 그 바벨론에 있던 유대급 지도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고 아니올시다, 그냥 아니올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사람들은요, 영적 리더가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면 안심을 합니다. 왜? 모든 잘못이 저 리더에게 있다라고 공을 넘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난 저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어떤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문제는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다른 데로 이끌어가는 거에 막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저 사람이 나를 잘못 가르쳐 줬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 당연히 있겠지만 내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정립하는 것, 내 개인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에스겔서 14,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니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 개인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에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어떤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 개인의 의를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에서도 각자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신앙적인 책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어떤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물론 부모로부터 그 신앙이 이어지지만 그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영적인 퍼스널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에서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여기에 그 세 명의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들어있을까. 그런데 그냥 어떤 본문에 의거하면 다니엘이 그 이전에 또 다른 의인으로서 존재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누가 있더라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문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개인적인 책임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이 있는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가장 중한 벌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너무나 막 맹렬하고 잔인하고 막 잔혹하게 확실하게 심판을 하겠다. 이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막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맹렬하게 표현이 되면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서
아, 이거 너무나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크고 무겁다, 확실하다,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게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에스겔서 14장 21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그래도 포로로 끌려 나오는 그 자녀 세대가 있을 텐데, 그들을 보면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의 꼴을 보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옳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죄악,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베푸시는 심판, 그 일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운데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유 있는 일이었다. 이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제 그 심판에 처한 예루살렘이 어떤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현주소를 은유와 비유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세 번째 큰 에스겔서 15장에서 19장까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정말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판토마임, 연극, 은유, 수수께끼, 행위예술, 막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그들의 현주소 은유로 말씀하신 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마치 포도나무를 불에 이렇게 던지는 장면, 이것도 구글에서 하나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15장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포도나무는 어디다 쓸모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만 가지고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그 나무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내 포도나무로 이렇게 택하셨다, 그거죠. 근데 하물며 그 포도나무가 그냥 있어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이렇게 던져버리면 불에서 태워진 그 포도나무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쓸만한 용도가 없는 이 상태의 포도나무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도 이렇게 포도나무가 쓸모가 없어서 불에 던지는 땔감처럼 다 던져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것은 오직 포도나무 열매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로 갖고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쓸모가 있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그냥 땔감으로 쓰는 거죠. 불에 태울 뿐입니다.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애와 공의와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 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땔감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쐐기를 박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5장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뭐 별다른 나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던져지는 땔감 같은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지속적으로 막 전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심판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아, 심판받는데 야 무섭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가 또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다음 또 다른 강의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유와 수수께끼로 푸는 하나님의 심판. 계속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질 텐데 아무튼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사나요? 라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 열매를 못 맺고 살았구나.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씩 알아가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